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을 없애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시는 일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대속이라 그럽니다. 죽음의 대속.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죽음의 대속. 또 죽으시고 난 뒤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또 대속을 하신, 이는 생명을 주신 대속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겁니다. 생명을 가지신 겁니다. 요 생명 가지신 것은 우리 위하여 생명을 다시 가진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가진 겁니까? 우리 위하여.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부활할 때 부활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사활의 대속 공로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의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으심의 이 대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활하심의 이 대속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활의 대속 공로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이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이것을 그대로 잊고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달렸고 구원이 달린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알아야 믿습니다. 모르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연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것을 깨달으려고 애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이 공로를 바로 깨달아서 그 다음에 참으로 어짐치 않고 그대로 다 믿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믿는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할 때 다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대속을 다 입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 여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영혼이 돌아갔다.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그 영혼과 그 영은 영혼이란 마음을 가르칩니다. 영은 떠났다. 떠나서 이제는 낙원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낙원에 가 계신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를 우리가 믿으려면 죽으심의 이 공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죽으심의 공로. 자, 죽으심의 공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요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죽으심으로 이 대속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요. 죽으심의 대속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죽으심의 대속을 깨달아서 우리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으심의 대속,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대속했습니까? 오늘 이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대신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이 사망인데 그 죄값인 사망을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이걸 죽으심의 대속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그 형을 받지 않고 예수님 대신 형을 다 받아서 이제 죽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죽음이 없습니다. 대신 받았는데 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중으로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두 번 그 죄값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죄값에 대해서 다 해결했으면 그것은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또다시 두 번 그 한 사건으로 두 번 또 죄를 더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재판을 못 받는다. 한 번 받아서 그것으로 형벌 받았으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 이제는 완전히 형벌은 완전히 없지. 두 번 다시 또 그걸 끄잡아내서 너 과거에 이런 큰 죄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이 세상 법리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죄값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죄값을 다 받으면 죄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죄를 없앤 겁니다. 죄를 없앴단 말은 죄에 있는 법을 없앴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진 형을 그 죄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받는 그 형을 다 없앴다 그 말. 형벌을 없앤 겁니다. 어떻게 없앱니까? 대신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좀 자꾸 새겨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기초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 주님이 내 대신 사망을 받으셨다. 이 사망은 잠깐 받을 사망이 아니고 영원히 받아야 될 사망이요. 영원히 받아야 될 사망. 이것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 모든 택자들의 죄를 다 대신 다 치고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택자들의 모든 죄, 또 한 사람의 죄의 일평생 모든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모르고 있는 죄, 또 불법죄와 불의죄와 하나님과 원수된 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 죄를 펼쳐놓고 안에 디비어서 활짝 펼쳐놓으면 그 죄라는 것이 산보다 더 많고 더 높고 더 많은 죄값을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받으시려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지느라고 예수님이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인성으로서는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밖에 대응을 못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신 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인 양성 이리로 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택자들의 죄는 다 탕감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일평생 죄, 과거의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전부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그걸 갖춰서 여기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란 것은 빠짐없이 다 대속을 했다. 죽음으로 내가 대속을 했다. 너희들 본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전부 다 받았다. 이걸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값 때문에 항상 매어서 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이 죄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 무슨 이 세상 법을 어겨서 그 사람이 큰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혹은 사형이나 이런 것 된 사람이 대신 누가 와서 그 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은 없습니다. 그 사람 대신 받았으면 형은, 우리나라 법에는 대신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법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는 이 대신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 빚을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면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라의 법에서는 형벌 받는다든지 대신 감옥소 갔다든지 뭐 사형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신을 못합니다. 너가 지었으니까 너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공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정말 너가 원하고 원하며 정말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며 할 때 그 대속은 허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대속을 했으면 그 대속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런 무효가 됩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원해서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가 대신 져야 되는데, 원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대신한다는 것은 그 벌써 이 대속의 이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본질하고는 벗어난 겁니다. 할 수 없어 대신 형벌 받는다든지 대신 형벌 받는 것이 싫은데도 내가 다른 목적으로 형벌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털끝만치라도 섞여 있으면 그 대속은 안 되는 겁니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고통스럽겠다. 안 되겠다. 내 대속할 때 너무 고통이 돼서 이게 원치 않는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들어왔다 해도 그 대속은 깨져버립니다. 일순간이라도 그 마음속에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하고 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동산에서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나오거나 그랬다면 이 대속은 다 실패가 되니까 도무지 나로서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성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인생은 내가 이 십자가에 창에 찔리고 또 손발이 못에 찔릴 때 아야 한다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뜻이요. 아야 하고 이런 것은 좀 이것도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더 강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조롱을 받을 때 이 조롱을 못 참아서 이건 내가 대속으로서는 하지만은 이거는 못 참겠다고 거기서 그 조롱 참는 것을 참지 못하고 원치 않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대속은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을 우리가 좀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했다 이러니까 아주 쉽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걸음이 쉽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해서 내가 대신 주님이 날 대신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자기가 변치 않고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 죄값을 받느라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느라고 1초라도 순간적이라도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원하고 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졌다. 그래서 죽으심의 대속이 완성이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 문제. 의 문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후사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있어요. 의란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할 뜻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 또 화친이라 대화친이라 이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없던 의가 있도록 했고 우리에게 없던 화친이 있도록 해서 비로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먼저 없어야 되고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의 문제를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았고 죽기까지 하면서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의를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걸음을 다 걸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시는 것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는 의인도 아닌데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화친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도 예수님이 대신했는데도 사랑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대신하면 내가 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형제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뭘 거주고 입을 거주고 해라는 것은 그들을 대신하면 그들은 그렇게 할 실력이 안 돼도 너가 그런 대신하면 그들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의 세계는 이웃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면 그 이웃이 죽을 죽음을 받지 않습니다. 이웃이 행해야 될 행한 것을 내가 대신 행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대속, 오늘 여기서 가서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영원히 떠나시면서 다 이루었다. 죽으심의 이 대속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심판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다. 자, 이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뭘 입을 거, 자기한테 뭐 여러 가지 도움 준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영원히 죽을 심판의 그 형벌을 대신 했으니까 이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천하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이제는 우리는 보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는 어떤 죄라도 짓지를 않아야 됩니다. 죄 문제 다 해결했더니 대신 형벌 받았더니 또다시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값을 다 받느라고 대신 그 죽으신 그분에게는 우리가 또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면서 다시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득불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두 번째 또 지으면 앞에 죄 지은 것에서 또 알고 또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는 그것까지도 다 회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고범죄는 그 회개하기가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다 고쳐야만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고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하고 이제는 고쳤을 때 비로소 이제는 사함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한 것을 알면 죄를 안 지어야 마땅한데 연약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내만 죄에서 벗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의입니다. 의. 죄가 없어서 그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죄가 없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의의 나라라 그럽니다.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의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이제는 죄 문제 해결되고 난 뒤는 나아갈 길은 의 문제입니다. 의 문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워 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뜻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의의 나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대속의 공로로 그 사람이 이제는 믿음으로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 속에 옛사람이 있어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시면 주님 앞에 고해서 주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고하면 바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또다시 지을 때는 알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는 고범죄가 돼서 이제는 고하고 이제는 고쳐야만 이제는 사함을 받습니다. 고범한 고의로 한 그것을 고쳐야만 이제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죄만 안 짓대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죄 안 짓는 이것을 거룩한 자라. 이제 거룩한 자가 됐으면 이제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고 어려운 자는 더욱더 어려운 자가 되게 하라.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운 자가 되고 참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한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세에 되면 자꾸 거룩한 자는 더 깨끗하게 되어나가고 어려운 자는 더욱더 어렵게 되어나가고 이 죄인들은 더욱더 더럽게 더욱더 죄인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로 깊이 들어간다. 불의란 말은 뜻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뜻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이 불법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도 그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불법 죄는 아니지만도 불의 죄인이 됩니다. 불의한 죄인. 그걸 불의죄라 그럽니다. 불의죄가 그것은 불법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곧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자가 죄인으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은 의인과 죄인 되는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중간 지점에. 그 불의는 곧 그것이 죄인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불의한 자는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에게 구하기는 구하라. 구해서 딴지 불의해서 의로워 나아가려면 조금만 힘만 쓰면 의로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구하라 그랬고 그러나 불법한 자는 구하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는 불법의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미 죄인이 되기 때문에 구하서 의로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부터 회개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는 의로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를 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의인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어떤 것이든 죄라도 하나라도 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의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순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 복음을 전하는 의의 길을 걷다가도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라 얼른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하고 복음을 또 전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항상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힘을 쓰고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그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시고 하나님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에서 의인으로 사는 자가 먼저 그 다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 이 선한 자가 최종 마지막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죄 없는 자로 살면 가까이 갔습니다. 어려운 자로 살면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그 사람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요래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자꾸 가까이, 가장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가장 죄에서는 이거는 즉시 회개하고 얼른 나와야 되지. 거기에 있는 것은 전복은 다 멸망이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기서 출발해서 이게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의의 길로 갔지만은 주님 모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제단도 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이 금방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내려간 죄를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회개부터 해야 되지 다른 길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부터 하고 회개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 모시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위하여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되 쪽은 전부 자기 위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는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온전한 의가 되려면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화친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무리 의인된데도 속 마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좋게 하려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속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눈에 보이는 건 한 뜻대로 했는데 속에 보니까 전부 자기 위하여 자기 세상에 있는 거 전부 자기 명예 위하여 자기 이런 물질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은 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낙제라.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우리 위하여 대신 다 해줬습니다. 이게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한 주를 위하는 자만 이렇게 돼서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게 돼서 힘써 다 이루었다는 주님은 우리 위하여 다 이루었는데 나는 주를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했다. 나도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해야 되겠다. 그래 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어떤 죄와도 싸워서 이기도록 또 넘어지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